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성경 지명 강해를 오늘 하겠는데, 이 아인 카림은 여러분 잘 못 듣던 곳이고 또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성지를 갔을 때에 우리가 공항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 아인 카림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성지 순례팀들이 아인 카림을 갔다가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차제에 길이 엄청나게 밀려서 거기를 들렀다가 갔다가는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 성지 순례팀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곳이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아마 가보신 분들이 여기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지순례에서는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아인 카림을 갔다 오신 분 계신지요? 네, 없으시죠? 묵묵이부답입니까? 네, 그렇죠. 이 아인 카림은 어떤 곳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뜻은 포도밭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프링 오브 비냐드 뭐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밭 가운데 있는 샘물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인 카림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인 카림, 아주 굉장히 베들레헴보다 더 가깝게 있습니다.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사해가 있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올리브 나무하고 또 포도나무가 가득 있는 마을이었고요. 또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1948년도에 그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6.1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여기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살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아인 카림은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즉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지금은. 그래서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검문을 거쳐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당연히 이슬람 교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은 이슬람 기독교인들이 주로 삽니다. 참 특이한 동네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은 거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특이한 점이 이 베들레헴의 특이한 모습이죠. 그 외에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지역들은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슬람 사람들이 살지만 기독교인들이 8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인 카림은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지명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인 카림이 포도밭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왜 아인 카림을 우리가 다루느냐 하면 여기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곳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곳이 아인카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인카림은 가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탄생 기념 교회가 있고요. 또 처녀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난 뒤에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곳으로 유명해져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났던 곳에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념 교회, 그리고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과 만났던 그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안을 보시면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기념 교회가 있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건 세례 요한 탄생 기념 교회인데, 요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이라는 말은 카톨릭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 탄생 기념 교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세례 요한 탄생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교도들, 카톨릭 신자들이 주로 많이 이곳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 요 안에 있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다음 사진이요. 보여주시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지를 가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터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탄생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탄생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상은 탄생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탄생하셨으니까 이쯤에서 탄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추정되는 곳이 성지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탄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기념 성당을 보시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엘리사벳을 방문을 해요. 사춘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석 달 동안 여기서 머물다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아인카림에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간 것으로 성경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기념 성당 교회 가보면 이 부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뭘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분명히 이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로 보이죠? 여자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두 분이 다 어때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네, 아기를 가졌습니다. 자, 두 분이 엘리사벳 마리아인데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일까요? 그건 모르죠. 왼쪽이 마리아 같고 오른쪽이 엘리사벳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분들 그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해요. 왜? 엘리사벳이 먼저 아기를 가졌으니까 나이가 많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 이분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처럼 생각하시고, 요게 아무래도 조금 배가 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막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아서 마리아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엘리사벳이고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리아 엘리사벳 기념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 가보면 마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찬가를 불러요. 이게 마리아 찬가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6절에 보면 이 서목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5절까지 나오는데 이 55절까지의 내용, 마리아 찬가를
각국 언어로 여기다가 그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니피캇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찬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니피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찬가도 있는데 카톨릭에서 갖다 놓은 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그니피캇이라고 돼 있죠. 매그니피켓, 성모 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마리아 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마리아 방문 교회인데 마리아 이제 방문을 한 것을 보면 자,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띄워놔 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아주 쉽게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금방 갔구나. 옆 동네 마실 가듯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과 그렇게 가까운 곳이고 마리아가 원래 살던 나사렛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면 1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65km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되죠? 어디? 대구? 대전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까지 임신한 여성이 걸어가면 며칠 정도 걸을까요? 165km면 하루에 4km씩 10시간 걸으면 40km면 4, 16. 한 4일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네. 1시간에 4km씩 10시간 걷는다면 하루에 40km 걷는다면 4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죠. 근데 아인카림은 여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빙 돕니다. 근데 이 빙 도는 게 약 165km. 직선거리라면 뭐 한 110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165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은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래요.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스갯소리로 이 165km를 막 그 임신한 여자가 걸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유산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건 이제 천주교 신자들의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여행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금방 옆에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행 다니는 것이 뭐 일상생활보다도 더 쉽게 여행을 다니죠.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여기서 뭐 비행기표, 기차표, 호텔 막 이런 거 다 예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여행사나 사람 도움 없이 그냥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 맞춰서 살고 거기에 맞춰서 다니고 또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어디가 맛있고 어디 가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취합해서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혼자 여행을 165km를 걸어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호해주는 장치나 남자 없이 마리아가 혼자 간 것으로 보이는 이 165km의 여행길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행을 도대체 마리아가 왜 아기를 가지고 소식을 내가 아기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너도 아기 가졌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서신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했으면 되는데 왜 마리아가 일부러 그 아인카림이라고 하는 엘리사벳 동네까지 갔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아인카림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왜 갔을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왜 아기를 가지자마자 165kg나 되는 여자로서는 좀 무리한 여행길을 나섰을까? 그 여행의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방문한 이 아린 카림은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찾지 않는 성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성지하고는 달리 이 아인 카림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그게 뭐였는지를 알면 이 여행의 목적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뭘 생각했느냐, 빨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느냐. 주무시는데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계속 주무십시오. 아유, 좀 시원한 데 와서 편히 쉬시는데 제가 이걸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쳤는데 살살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 아인카림이 뭐냐?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아인카림이 중요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엘리사벳, 친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여행길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서신으로 전할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신한 몸으로 165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내가 이 비천한 몸으로 뵈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면서 이 아인카림을 방문해서 엘리사벳과 같이 아기를 베고 있는 여성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비천한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165km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되는 이런 간절함과 열망이 그 안에 있었기에 아인카림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 대망하던 분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아인카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것들이 지금 처처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도, 모든 권위가 다 흔들려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짐승과 다른 인간의 도리라고 알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자식을 집어 던져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재산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파렴치한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세상이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처처의 기근과 폭염으로 온 나라가 시달리고 있는데 더워도 이렇게 더운 건 진짜 너무하다 싶어요. 저도 더위를 잘 이기는 편이거든요.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제가 더위를 못 견딜 정도면 이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요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더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 뜨면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그늘로만 다니시고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탈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이 자기 몸 스스로가 몸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몸 온도가 확 올라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이 뜨거우면 자기 몸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몸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더위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운 데는 나가지 마셔야 돼요.
내 몸이 그런 기능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종말이 가까워했다. 종말이 도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말이 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이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교리와 가장 우리가 가까운 지명을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아인 카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 마리아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여인이었고 엘리사벳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여인이었기에 이 여인이 만나서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던 그 아인 카림의 의미를 오늘날 되새긴다면 바로 초림이 아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환란이 시작됐단 말이죠. 핍박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힘들어졌잖아요. 의롭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그날이 왔다고 자꾸 외쳐도 힘들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는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래 참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인 카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주의 재림.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길이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 꾹꾹 눌러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길이 참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참고라는 말은요 잘 아셔야 돼요. 참으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런 것처럼 보이시죠? 성경 말씀의 본 뜻은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말씀이 또 칠 뻔했는데 살살 칠게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말은요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 참으라는 말의 본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거나 이 자식 내 말 안 들었어? 가만 안 둬. 내가 두고 보자.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 내 말 안 들어?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두나 보자. 내가 요걸 그냥 언제 한번 내가 그냥 요걸 그냥 콱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 교훈이 뭐냐?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살아라.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내가 너 두고 보자. 너 터널 들어가기만 해봐라. 저는 보복이 제일 생각날 때가 수학여행 갈 때였어요. 저희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야 수학여행 가는데 그 기술 선생, 아무개 선생 따라간다지? 그래, 우리 칸에 탄다더라. 그래, 알았다. 철길 저 터널 지나갈 때 그 선생님 우리 칸에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게. 저희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중앙선을 타고 경주까지 가는데 말이죠. 그래, 기술 선생님이 이제 터널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터널에 캄캄할 때 가고 보자기 씌워놓고, 그동안 우리가 두들겨 맞았던 거 선생님한테 보복해야지. 그래갖고서 그냥 터널 지나가자마자 뒤집어 씌워놓고 선생님을 이제 갔는데 불이 확 켜져가지고 말이죠. 갔다가 다 돌아오고 말이죠. 보복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제가 회개하는 건데, 남학생들 이 수학여행 가면서 터널 지나갈 때 그동안 우리 괴롭혔던 선생님 보복할 거다 이런 생각들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 여러분, 보복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자기가 억울해서 끊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불란서 사회학자 중에 뒤리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죠? 뒤리깽. 이름도 뒤리깽이 뭐예요? 그죠? 뒤리깽. 그 영어로 하면 듀크 하임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불란서 사람이라 뒤리깽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자살 이론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살 이론에 대해서는 제일 정통한 이론을 써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살을 아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놨는데, 이 자살이 보복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즉 자살은 남을 칼로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도 칼로 공격하지만, 그 칼로 공격할 수 없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보복의 칼을 들이대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살도 보복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니네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자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보면 이게 보복의 차원이 남을 해코지라는 보복도 하지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보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 이걸 무슨 사회 현상인 것처럼 아주 뭐 억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 저변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심리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일종의 보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이 다 보복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래, 두고 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가만 안 있어. 내가 너한테 꼭 보복할 거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마음 가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러니까 오늘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참으란 말은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양태여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나도 욕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뭐 때문에 부르심 받았느냐? 너희들이 복을 빌어주려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복을 빌어줘야 너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부으면 여러분이 저주의 사람, 비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참 무시하고 살아. 복을 빌어줘 보세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에 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인 카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세 번째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아인 카림이 주는 교훈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길이 참으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우리가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주변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인 카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지이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던 이 아인 카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모든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